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자 아내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세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과하게 들립니까? 잘 보십시오. 남편들은 어떤 명령을 받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받은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것이 가능한 실천할 사항이냐 따지는 남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래된 영화 가운데 1992년도에 나온 보디가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케빈 코스트너와 휘트니 휴스턴의 주인공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명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그 명장면으로 꼽는 것이 바로 저객수가 주인공 휘트니 휴스턴을 향하여 총을 쏠 때 케빈 코스트너가 보디가드로서 몸을 날려 그 총알을 자기 몸으로 총알을 받아 주인공을 보호하는 그 장면. 그 장면이 아주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부른 영화 주제곡인 I will always love you 라는 노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던져 내 대신 총알을 받아준 남자. 어찌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사랑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아내를 사랑하되 건성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를 위해 남편이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하나님이셨기에 인간들을 무한히 사랑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내의 결점과 오류투성이를 발견하면서도 그것이 나를 이 여자의 남편으로 불러주신 이유라고 쉽게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런 상태에서 일평생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해주셔서 아내의 모자라는 부분까지 채우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 남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런 깨달음을 위해서 남편에게 결함 있는 아내를 붙여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서로를 섬기면서 결함과 약점을 고치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면서 살게 하신 거죠. 만약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의 결함을 볼 때 가여운 마음이 들 것이고 이런 결점을 보완하여 그녀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면 그녀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자신은 아무래도 괜찮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되려면 사랑의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사랑의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어떤 남자가 이제 임종 직전에 아내를 불렀답니다. 여보, 내가 아무래도 더 이상은 못 살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평생을 남편과 싸우면서 살았지만 죽기 직전에 남편의 모습이 안쓰러워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내가 유언 하나만 할 테니까 꼭 들어줄래요? 아내가 말합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생전 처음 정말 착한 여자처럼 앉아있는 아내에게 남편이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절대 혼자 살지 마요. 굳이 외롭게 살 필요가 없어요. 나 죽으면 바로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아요. 아내가 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한 감동을 받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철이 든다고 하더니 이 인간이 오랜만에 좋은 소리를 하네? 남편이 이제 말을 잇습니다. 나 죽으면 결혼을 하는데
내 친구 아무개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되묻습니다. 여보, 그 사람은 일평생 당신을 괴롭히던 나쁜 놈이잖아. 그래, 맞아. 당신과 그 사람을 맺어주는 것이 내가 그 자식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최대의 복수야.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인격적으로 아내에게 사랑받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에게는 그리 우습게 들리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남편들에게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통쾌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 유행하는 것은 부부관계가 사랑도 없이 어떠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힘도 없이 피상적인 관계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것을 받아보기는 했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아내도 있고, 자신의 성질을 한 번도 죽여본 적이 없이 남편이 자신의 성질을 모두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아내들도 있습니다. 남편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한다고 해서 아내가 항상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결점을 발견하고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지적하면 대들기 일쑤이고 사랑이 식었다고 토라지는 것이 보통 아내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이상하지 않으면 아내가 이상합니다. 아내가 정상이면 남편이 이상합니다. 둘 다 이상한 부부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부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매일매일 부부로서 관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그러므로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그렇게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모질게 대한다라는 말은 피크라이 네스데인데, 그 의미를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다, 격분하게 하다, 아프게 하다의 뜻입니다. 이 말에서 피크로스라는 단어도 나왔는데, 그 뜻이 또한 쓰디쓴, 심한, 비통한, 가혹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모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프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격분하게, 쓰라리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모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상처를 주기 쉬워졌고, 여성은 상처를 받기 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아내를 모질게 하는 것, 괴롭힘은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하고 들추어내어 비난하거나 고의로 힘들게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입니다. 들추어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성들 중에는 독특한 기질로 남편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우울질의 성향이라든지 남자처럼 억세서 여성다움을 찾아볼 수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드센 여성, 감당하기 어려운 소비 습관을 가진 여성, 남편 앞에서 한 번도 자기 주장을 꺾지 않고 대드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드는 생각은 내가 왜 이런 여자를 만났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쯤 되면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사실 결혼 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을 했으면 남편은 아내의 기질과 성향을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모질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것은 아내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사실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용납하지 못하는 자신의 사랑 없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참된 사랑은 자신의 부족을 알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이런 사람밖에 되지 못하는 실존에 대해서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마음을 바쳐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옆에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똑같이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공급받음으로써 내 옆에 아내를, 내 옆에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가정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세워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부부가 어찌 자기 부모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찌 남편의 부모님을, 아내의 부모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부모님을 대할 때 시월드가 힘들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똑같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은 내 안에, 여러분 속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대하는 버릇없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없이 살아가는 아주 핍절한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월드에 계시는 시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며느리를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속에는 그런 사랑의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을, 며느리를 주님처럼 아낌없이 주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기준을 잘 붙들고 인도하는 영적인 가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